4대 비극을 읽으면서 제가 그 가운데서 한 가지 발견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4대 비극의 주인공들은 듣지 말아야 할 소리,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할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하나같이 비참하게 삶이 망가지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비극으로 그 삶을 마감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햄릿의 경우는 죽은 아버지의 망령이 나타나서 동생이 자기를 독살한 복수를 해달라. 햄릿에게 숙부가 너의 아버지를 독살했으니 이 아버지의 이 아비의 원한을 풀어달라. 이 말을 했습니다. 맥베스는 마녀들이 그가 왕이 될 것이다. 맥베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듣고 아주 고매한 성품의 무어인 장군인 오델로는 간사한 부하 이아고의 속이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자기 정말 사랑하고 정절을 잘 지키고 있는 아내 데스데모나와 부관을 죽게 만듭니다. 자기도 비참하게 자살. 그리고 리어 왕은 정말 진실만을 말하려고 하는 셋째 딸은 듣기 싫다고 그 말을 거부하고 이 속에 사시는 탐욕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차지하고 싶은 탐욕으로 가득 찬 둘째와 셋째 딸의 이 속이는 말, 포장된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다가 이 비운의 주인공들은 자기도 망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같이 비극을 겪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다만 셰익스피어의 이 극중에 나타나는 가상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할,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할 거짓된 소리, 거짓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거기에 마음이 붙들려서 결국은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한 비운의 주인공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룟 유다의 타락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같이 좀 들으려고 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똑같이 은혜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비극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가룟 유다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1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었죠. 그리고 그 증표로서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시는 그러한 행동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머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시죠.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난 일, 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때의 일을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하는데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베드로는 선생님이 주님이 자기의 발을 씻기려고 하는 게 너무 황공한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이 문화도 그래요. 절대로 선생님은 주님은 제 발을 씻기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제자의 발을, 종의 발을 씻기신단 말입니까?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요 황급히 자기의 말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주님. 그러면 주님과 더 가깝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온몸을 씻은 자는 깨끗하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여기에 더하는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다는 아니니라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자리는 끝까지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시는
표현의 자리고 증거의 자리라고 했잖아요. 이걸 바꿔서 말하자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 은혜의 담비가 흘러내리고 있는, 쏟아지고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은혜의 담비와 같이 쏟아지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한 사람 예외인 사람이 있어요. 모두가 은혜의 담비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젖어들고 있는데 한 사람만큼은 전혀 주님의 사랑이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예요. 혹시 은혜의 담비가 이 사람만 피해서 내린 걸까요? 가룟 유다 차례가 딱 되었는데 주님이 발만 보고 계시다가 고개를 살짝 들어보니 이놈이 가룟 유다네? 내 손이 왜 이러지? 옆으로 건너가 버리신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그 사랑의 손길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룟 유다만큼은 이 사랑이 효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은 가룟 유다에게만 해당되는 이 만찬 자리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예외적이고 희귀하고 드문 일일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은 예외적인 경우라고만 무조건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 역사에 한번 등장할까 말까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6장 7절 8절에 귀를 기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각 가는 자들이 저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그 따름이 되리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비유를 들어서 똑같이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고 있는데 똑같이 어떤 땅은 주인이 쓰기에 참 합당한 채소를 내는가 하면 어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불살라버림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리는 비의 종류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일부에서는 청정우가 내리고 또 이 우자를 소우자로 착각하지 마세요. 비우자. 일부에서는 청정우가 내리고 일부에서는 산성우가 내린 이런 상황 아니에요. 똑같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땅은 채소, 어떤 땅은 가시와. 히브리서 기자가 이 비유를 통해서 실제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실은 바로 이거예요. 하늘로부터 은혜의 담비가 똑같이 내리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향해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주님과 상관없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똑같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비록 보이지 않아도 예배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의 눈으로 주목하시면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려고 이 자리에 와서 계시고 뿐만 아니라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이 시간 주시려고 은혜의 담비를 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주님을 만나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예배 가운데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몸은 분명히 동일한 그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비가 쏟아지는 자리에 있는데 주님과 상관없이 그야말로 세월이 흘러도 몸만 왔다 갔다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흘러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당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헛되이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이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와 같이 내려주실 때에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적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성령께서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시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 거죠.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부족한 것밖에 없고 한 주간을 돌아보아도 결단했지만 또 넘어지고 또 찢겨지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나를 그 모습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완전한 의를 내게 주셔서 가려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나를 그리스도처럼 영접해 주신 이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적시도록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계속해서 그렇다면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가져오는 비극이 무언가를 유다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제자들이, 다른 모든 제자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는 이 순간에 홀로 예배했던, 은혜와 상관이 없었던 이 비극의 주인공 유다를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왜 이 사람이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가?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마음을 공격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공격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왜 마음일까요? 왜 하필 다른 곳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마음을 사탄이 공격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이에요. 잠언 23장 7절에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위인도 그러한즉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위인됨을 보여준다. 잠언 4장 24절에서 또 따라합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좀 표현하자면 인생의 컨트롤 타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컨트롤 타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졸업장을 가지고서 또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고 아주 값비싼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또 명품 옷과 액세서리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장식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보여주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특히 좀 그러한 허식이 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물론 외부에 나타난 모습도 우리 이 생김새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의 일부이긴 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은 마음입니다. 그만큼 마음이라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이 인생의 컨트롤 타워인 이 마음이 무너져 버리게 된다면 인생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실제 그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라도요, 너는 바보야. 죄송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절대로 영향받지 마세요. 얘를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너는 돌대가리야. 넌 공부해도 소용없어. 넌 우리 부모님도 이런 이야기 잘 빌어먹을 놈. 그 말에 마음이 영향을 받고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아이들은 노력해볼 생각 안 합니다. 마음이 망가지면 인생이 망가져요.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탄이 왜 가룟 유다의 마음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볼 것은요,
그렇다면 이 마음을 사탄이 어떻게 공격을 하고 공략을 했느냐? 그것은 악하고 거짓된 생각을 집어넣음으로써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사람을 공격할 때 가장 치명적으로 어떻게 공격하느냐? 마음에다가요, 거짓된 생각, 거짓된 인상을 집어넣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 생각이 전부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에 드는 인상, 그 인상은 곧 감정으로 보통 연결이 바로 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그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탄이 거짓된 생각과 거짓된 인상을 집어넣어서 우리의 마음을 공략하려고 해요. 이것이 정말 사탄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예를 실제로 잘 읽어보면 차라리 이 마귀가 물리적으로 사람을 공격하고 질병으로 공격하는 것은 차라리 나아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욥입니다. 여러분, 욥의 경우는 마귀가요, 마귀도 그 활동을 하나님 허락을 받아서 할 수 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귀라고 지 멋대로 행동 못해요.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서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악을 허락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욥을 공격하는데, 자, 도적대를 보내가지고 그 많던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이던 그 사람의 재산이 한순간 다 약탈을 당해버려요.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는 남아있던 양과 소들을 태워버려요. 자식들이 한 집에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리고 이제 큰 강풍이 불어오더니, 강한 돌풍이 불어오더니 집에 사면 기둥을 쳐버리는데 폭삭 무너져서 그 자리에서 자식들이 다 죽어요. 심지어 욥에 보면 악성 종기가 온 몸에 돋아가지고 오죽하면 기화를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어요. 이걸 보다 못한 아내가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어리석다, 차라리 나 같으면 하나님 욕하고 죽을 수 있고. 그렇게 하시오! 조금 각색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이때 이렇게 마귀가 물리적으로 공격하고 사람을 질병으로 괴롭게 할 때에, 여러분, 이거 쉬워서 이게 차라리 낫다는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일 겪으면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괴로워서 인생이 다 뒤집히는 것 같아요. 어려워요, 이런 공격도. 그런데 이런 공격을 당할 때 욥이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원망하면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저주하던가요?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찾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죠. 그리고 자기 아내를 보고 당신 말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다. 여호와께서 주셨은즉 거두어가시는 것도 마땅하지 않겠는가. 차라리 물리적인 공격이 나아요. 차라리.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조용히 들어온, 은밀하게 들어온 거짓된 생각, 탐욕을 부추기고 욕심을 부추기는 그런 별것 아니어 보였던 생각이 오히려 사람들을 사로잡고 경건한 사람들마저 많이 무너뜨린 것이 교회 역사가 증거하고 있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면서요, 재산을 다 몰수해서 쫓겨나서 굴과 산들로 유기를 하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까지 박해라는 건 짐승의 가죽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그걸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맹수가 물어뜯게 만들고, 네로와 같은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어둠을 밝히는 횃불로 만들고, 이런 박해 속에서도 심지어 무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들어온 조용한 별것 아니어 보이는 탐욕, 그 탐욕을 부추기는 마귀의 충동입니다. 뭐가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 먹고 살아야지. 정직하다고 누가 너 알아주더냐?
하는 짓 너도 그냥 하고 말어. 인생 왜 그렇게 재미없게 살아? 즐기면서 살아야지. 마음대로 뭐 죄라고 부르시던데 너도 뭐 감옥에 갈지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많이 무너뜨렸어요. 결국 마귀가 이 악한 생각을 마음에 넣는 것이야말로 거짓된 인상을 집어넣는 것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이고 강력한 공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거짓된 생각, 거짓된 인상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마귀의 이 강력한 공격을 그냥 받아들여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귀가 악한 생각을 넣는 과정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좀 추적을 해보면 이게 이 마귀의 거짓된 생각을 방어하는데, 경계하는데 유익이 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잠시 그 앞장으로 12장으로 건너가가지고 6절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좀 찾아보십시오. 6절을 잠시 눈을 돌려서 보시면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 중에서 돈꾀를 맡고 있는데 하는 짓이 하나 있죠. 돈을 자꾸 어떻게 해요? 도둑질해 가고 있어요. 돈꾀는 아무한테나 안 맡깁니다. 교회에서 재정부는 아무나 그렇게 막 맡기질 않아요. 신뢰할 수 있어야 맡기죠. 그런데요, 이 돈꾀를 맡고 있으면서, 헌금을 맡고 있으면서 이 가룟 유다가 이건 기록이 없어도 불보듯이 뻔히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탐욕이 마음에 자꾸 고개를 쳐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봉금인데 in my pocket, 내 거 자꾸 돈을 슬쩍 훔쳐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탐욕과 욕심은 마귀가 활개를 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런 유다에게서 나타나는 탐욕, 이 욕심을 볼 때에 마귀가 절대로 활개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리가 없어요. 거짓된 생각으로, 이미지로 돈이 최고에 고추기 시작할 때에 이 마귀는 어느 정도의 생각까지 이제는 심어주기 시작하느냐. 유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이나 예수를 따라다녀봤더니 이게 뭐야. 자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왕 되시라 했더니 자꾸 십자가에 죽는 게 뭐 이상한 알 수 없는 소리 나고. 차라리 돈이나 벌자. 돈이 최고야. 예수를 팔아. 여러분 이야기 하시겠어요? 탐욕으로부터 시작해서요, 마귀가 여기에서 활개를 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런 거짓된 생각과 인상을 마음에 집어넣을 때에 유다가 이것을 분별하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고 수용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아무랄 게 없어요. 유다가 마귀가 속삭이는 달콤한 거짓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마귀의 거짓말을 수용한 결과가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어서 읽었던 21절부터 30절에서 그 결과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좀 더 그 타락 과정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볼게요. 먼저 21절을 보시면 주님이 심령의 괴로운 가운데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증언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제자들은 이 배반자의 정체를 주님이 안 밝히셨기 때문에 굉장히 인격적으로 주님이 지금 접근하고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요, 여러분 가운데에서 정말 부끄럽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강단에서 거기 아무개 집사님 어제 어디 가셔서 이상한 데 가셨죠? 일어나 보세요. 이러면 이게 인격적인 건가요? 그래서 우리 주님 사람을 정말 인격적으로 다루십니다. 이렇게 안 밝히시니까요, 단지 너희들 중 하나가 나를 팔리, 제자들이 어리둥절? 도대체 그게 누구지? 근데 아무도 깨닫지를 못해요. 하지만 한 사람은 알고 있을 거예요. 누구? 유다 자신. 그러면 상식적으로 가슴이 뜨끔해지고 어떤 도리를 가져야 될까요?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결코 그 손을 치시며 뿌리치시는 일이 없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유다가 뜨끔한 그런 마음을 가졌거나 회개를 조금이라도 내비치는 모습이 없어요. 주님이 이 심령의 괴로움으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문자 그대로 말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를 보시면 뭐로도 많이 전달되고 있어요. 말보다 표정, 행동, 이 목소리 톤, 그죠? 사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약 80% 가까이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영향을 미칠 거예요. 심령의 괴로움으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아서지 않아, 뉘우치지 않아. 더 나아가서 이제 26절을 보시면 배반자의 정체에 대해서 답답한 제자들이 짝을 이뤄서 밝히려고 하죠. 베드로가 이 당시 그 식탁에 보면 디귿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의자가 우리처럼 이렇게 그 허리 세우고 앉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시 로마에 관련된 영화를 보시면 잘 표현한 그 기독교 영화도 그런 게 드러날 건데요. 그 이 벤치처럼 길다란 이런 이 걸상에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든지. 그러니까 보면 예수의 사랑하신 자가 품에 기대어 있잖아요. 학자들은 다 요한이라고 인정을 해요.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 가까이 딱 붙어 있잖아요. 베드로가 물어봐. 요한이 도대체 그 배신자가 누굽니까 주님? 아마 속삭였을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이 이제는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소스를 찍어다가 건네주는 자가 바로 그 배신자입니다. 그러시면서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실제 찍어서 이 떡 한 조각을 누구에게? 유다에게 주시는데, 이제는 유다가 피할 수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다가오셨지만 발표에 맞아 이제는 주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때라도 회개를 해야 할 순간인 거예요. 그러면 한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그런 많은 친구들 있잖아요. 저 악인 아합이요, 완전한 회개에 이른 것도 아니에요. 나봇을 죽인 이 악한 짓 때문에 너도 죽을 것이다. 그 악한 자가요, 걸음걸이도 천천히 하고 베옷을 입고 슬픈 빛을 가지니까 저 아합하는 걸 봐라. 내가 당장에 심판 내리지 않고 배를 건너가서 심판하리라. 그렇게 긍휼이 많은 분이 주님이에요. 그런 회개를 해야지. 하지만 바로 유다는 이 돈에 눈 멀어버렸어요. 사탄이 부추기는 이런 거짓에 욕심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완전히 뒤집혀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말씀해도요, 여러분이 다른 생각으로 머리 꽉 차 있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너무 장난한 이야기 드리는 사실이에요. 안 들려요. 유다가 그래요. 안 보여요. 유다가 그래요. 그래서 끝없는 주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결과가 임하는가? 우리 27절 유다의 결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으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학자들에 따라가지고는 예수님이 유다에게 건네주신 이 떡조각 하나가 저주의 떡조각이었다, 뭐 이렇게까지 그 좀 과학 예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너무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당시 문화를 보면, 예수님 시대의 문화를 보면, 이 밥상머리에서요, 떡을 떼어가지고 건네주는 것은 굉장한 호의의 행위예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주님은 이제 진짜 최후의 호의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라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최후의 호의를 베푸신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 호의를 따라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 결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2절에서는 무엇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습니까?
마귀의 생각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마귀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못 들어와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가 들어가 버렸어요. 마귀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3년을 예수님의 제자 행세를 하면서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운명은 악한 자의 운명을 따라서 악한 자의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하고 회개할 기회를 이렇게 박차버리게 되면, 주님을 끝까지 밀어내버리면,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전혀 없어져 버리게 되면 그 자리에는 악한 자가 찾아옵니다. 결국 악한 자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이제 30절로 건너가 보십시오. 어떤 일이, 어떤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함께 읽어볼까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자, 이 자리가 지금 식사를 하시고 계시는 자리가 만찬 자리, 저녁 식사 자리잖아요. 이 유대에서 해가 지고 만찬도 깜깜해요. 오늘날처럼 가로등불 없어요. 어차피 밤인데 요한이 이상하게도 유다가 나갔을 때가 밤이로라. 밤이라는 사실을 또 일부러 밝히고 있네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에는 이 대조적인 이미지를 잘 이해하고 읽으셔야 돼요. 밤이라는 이미지는 빛이신 예수님과 대조적인 반대가 되는 이미지예요. 한 예를 들어보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랍비이고 종교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잖아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날 당시만 해도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믿음까지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찾아온 때와 밤과 니고데모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직은 밤이야.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 이미지. 지금 이미지로 유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밤이로라. 이 유다는 주님과 상관없어요. 어둠인 저 마귀와의 관계나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확증할 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결말을 여러분들께서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잘 아실 겁니다. 유다의 영적 상태가 밤이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거부함 이처럼 악한 자의 생각이 먼저 찾아와. 그리고 끝끝내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자리가 없으면 완고하게 주님을 거부해버리는 마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높아시면서라도 당부하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그 빛이신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그 자리는 어둠이 찾아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귀가 그 자리에서 득세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당하셔서 그 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은 성령을 보내어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입니다. 비록 지금 사람이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권고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회개하고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이 시간 긍휼의 손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빛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빛으로 밝혀주시고 거룩한 말씀의 통치로 성령을 통하여 통치하시는 그 은혜의 통치로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세 번째 좀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고 그 마음에 비치신 주님을 모시고 있어도
성도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라. 마귀가 심어주는 그 거짓된 생각과 그 거짓된 인상들을 분별해서 거부하고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여기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라고 해서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들과 올라오는 감정들을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잠언 기자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의 마음 자체를 믿지 마세요. 거기에는 사탄이 거짓된 이미지와 생각을 심어넣는다고요.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마세요. 감정이 소중한 선물이에요. 의지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아주 기름과 같은, 연료와 같은 역할을 잘해줘요. 하지만 감정이 다가 아니에요. 믿을 만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그냥 믿으시면 안 돼요. 마귀가 거짓말을 심어넣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일은 계속돼요. 따라서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도록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남이라.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은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못 지켜요. 마귀가 우리 머리 위에 있어요.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참 지혜를 주시나 우리가 이 몸에 죄가 남아있는 한에는 이 탐욕과 욕심이 올라올 때는 마음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마귀가 간사하게 파고들 때는 성경까지 인용하는데 우리 지혜 갖고는 절대 마귀의 거짓말 분별이 안 돼요.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다가오는. 따라서 마음은 따라합시다. 은혜로 지켜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에 빛을 비추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이고 확실한 진리잖아요. 이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서 여러분이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이제 21일이면 세례와 성찬, 마지막 주에는 성찬식을 가질 겁니다만은 이걸 통해서요, 이 세례와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오감으로 주님이 너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주님이 너를 그 몸으로 영광스럽게 삼아주셨다. 너희는 하나다. 이런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성령의 빛 가운데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의 거짓말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나는 생각한다, 거로 존재한다. 그 사람은 그 유명한 철학자잖아요. 합리주의.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부정해버려요. 고민에 빠진 거죠. 도대체 객관적이라는 게 뭔가? 뭐가 옳은 것인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뭐가 옳다라고 함부로 말을 못하겠죠? 부정하다 보니까 자기 존재까지도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하는 것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 기준이 있어요. 객관적이고 참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세세토록 영원히 있는 확실하고 참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사탄의 거짓말로부터 보호하고 그 거짓말을 밝혀낼 수 있고 그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서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의 기준 위에 서서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마귀는 예배 자리에서도 가만히 안 들려버려요. 말씀했으면 예배 자리에 들어올 때도요, 평상시 안 그렇다고 갑자기 예배의 자리에 이 예배당의 문턱을 딱 넘는 순간에 굉장한 낙심이 밀려와요. 거짓된 인상이 밀려와요. 내 꼬라지를 보니까 이 주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실까, 이런 생각들이 갑자기 밀려와요. 그 사람에게 예수의 보혈에 대한 증거가 있는데도. 그러면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이 모양은 낼 수 있지만 정말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이게 사실인가요? 아니,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뭘 믿으실래요? 무엇을 여러분이 지키실래요?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실래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속이는 인상을 따라서 거짓말을 따라서 마귀는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을 못 뺏어가도 비참하게 날 수 있거든요. 비참함을 택하시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빛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의 빛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피로 사신 여러분을 주님은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기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는 돌아서도 그분은 돌아서지 않고, 우리는 바람만 불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이리 치고 저리 치면 넘어져도 그분은 영원히 견고한 반석으로서 우뚝 서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비록 우리가 넘어져서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벼룩도 낯짝이 있다 하지만 주님, 저는 낯짝도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영접하여 주옵소서. 보혈로 씻어주신 이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이 긍휼하심과 이 자비에 호소하면서 말씀으로 우뚝 서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귀하게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만찬 자리에서 유다가 어떻게 타락해가는가 그 과정을 보면서 주시는 말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있어도 은혜가 예외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이 악은 자기의 책임, 주님의 은혜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거부하고 은혜를 비껴가 버리게 될 때 누가 찾아온다고요? 그 악한 자의 운명을 자기 운명으로 사는, 따라서 마음을 지키십시오.